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23번째 45. 영적 식별의 기준. 파혼 결심한 요셉이 마음을 돌린 이유.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부 체험에 대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각해 보내며 그에 대한 영적 식별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는 나날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 구세주로 알아볼 것이며 구원을 위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식별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이에 대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몇몇 일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지에 관한 영적 식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하다가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에서 주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하느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식별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지방 들판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둘레를 비추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목자들은 주님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식별하게 됐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멈춰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식별하게 됐습니다. 성령께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과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한나가 같은 때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들은 마침 정결리를 거행할 날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데려온 아기를 예루살렘을 속량할 주님의 그리스도로 식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서 베드로는 스승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느님 계시와 성령의 이끄심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을 식별할 기준도 제시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가릴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고 어린이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라야 양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소박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애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형제는 이웃과 교회의 말을 들어야 교회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의 가르침과 교도권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디고 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 사람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뿌리내리게 못하며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함으로써 영적 식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관심은 일시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알아뵙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찾는 영적 식별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46 영적 지도.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사제들에게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성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제들은 신자들을 도와 스스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 일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제가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훈계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사제는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영적 지도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목 현장 일선 경험에 따르면 사제 자신도 영적 지도에 자신 없어 하면서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신자 자신도 영적 지도를 흡족하게 받지 못했다는 푸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사제나 신자 모두 영적 지도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유사한 다른 활동에 기인한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 영성 신학자들은 영적 지도를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거룩한 매로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올바르게 응답하는 행위로 봅니다.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도 정의합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는 하느님과 영성생활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만 습득하는 지성적인 작업도 아니요, 꽉 막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심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삶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 지도와 영적 상담을 혼동합니다. 물론 영적 상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덕을 완성해 거룩함에 다다르는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영적 상담은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 주로 깊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적 상담이 영적 지도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영적 상담이 영적 지도의 대부분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 지도 안에는 영적 성숙을 위해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심리 상담이 영적 지도라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깊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형식 면에서는 심리 상담과 영적 상담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심리 상담이 인간의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 상담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는 심리 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 둘만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영적 상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삼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상담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심리 상담이 영적 지도로 오인돼서는 안 됩니다. 한편 영적 지도는 고해성사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부족함에 대해 적절한 훈계가 따르는 측면에선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는 사지직이 수행하는 성사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를 사해주고 하느님과 화해의 장을 마련하는 사죄의 경이 함께합니다. 이에 반해 영적 지도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체험과 실천을 격려합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 중에 고해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도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의 일부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협조자 티모테오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는 마음의 위로를 통한 심리적인 안정만을 원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후련하게 풀어놓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 성숙을 위해 꾸짖고 훈계하는 이야기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